아멘. 이 시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또 여자대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네 학교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교훈이라는 것은 그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네 학교의 교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서울대학교의 교훈은 베리타스 룩스 메아, 라틴어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지 않습니까? 교훈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화여자대학교는 간단하게 진선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 진리탐구를 의미하는 참 진짜입니다. 아마 이 학교, 이 네 학교 외에도 많은 학교들의 교훈에 이 진리가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대학이라는 곳은 진리를 추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보다 대학 교수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학 교수들은 꾸준히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 과연 이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그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어떤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위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인문학과에는 지원자가 별로 없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에게서는 이 인문학과들을 없애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과, 또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학과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됩니다. 또 대학의 전공과는 관계없이 대학에 가면 바로 어떤 각종 고시 공부를 하거나 토익이나 토플 공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리, 진실, 정의, 평화, 자유 등등의 이런 단어들은 그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이 오늘 우리 대학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요즘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현상 중에 포스트 트루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는 보통 탈진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이 포스트 트루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의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진실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을 판단할 때 그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신념과 맞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것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이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탈진실의 시대에는 확증 편향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 근래에 최근에 생겨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읽은 본문에서도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의 배경도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나 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 보이는 그 물일삭을 그냥 제자들이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이것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곡식과 같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원래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교육이 있고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만남도 일어나는 유대인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당은 회중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은 항상 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같은 장소, 그 회당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그들도 예수님처럼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과 예수님의 주목하는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아픔을 헤아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도 저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엿보고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시행 규칙들,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느질, 밭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 곡식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을 고르고 또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하는 것, 반죽, 빵을 굽는 일 등등 아주 열거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이런 굉장히 세세한 것들까지도 규정으로 세워서 이러한 것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규정들 중에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으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또 위험한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예외 규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 생각해보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주 응급 환자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 규칙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십시오. 손 마른 사람을 그 회중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서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굳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이 사람을 세우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회중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손이나 특별히 팔, 그 중에서도 오른손, 이것은 활동성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가장 중요한 활동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른손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그라져 있습니다. 비록 보이는 손은 있지만 활력과 생명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딱딱하게 굳어 활력을 잃어버린 이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안식일의 규정에 미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오른손이 말라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있던 사람들, 비록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의 뜰을 밟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은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아주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에 정작 누려야 하는 생명의 풍성함은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규정은 더욱 견고해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날인데, 그 규정에 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선한 뜻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 규정에 사로잡힌 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삶의 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회중들과 같이, 또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린 딱딱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 규정에 매여 정작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그 안식일 규정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할 때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만이 포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에,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위력에 사로잡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활동성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포로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 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조문에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예수님은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상태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사람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이 포로를 자유롭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의문을 가지거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행동하지 않고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포로로 살아도 괜찮다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그 고정관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규정이 아닌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던 것처럼 우리들만의 어떤 신앙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과 관습, 모든 것들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려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렸다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신앙의 생활들이 과연 참 신앙생활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것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려고 하는 확증 편향의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듯이 우리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을 하기 어렵다면 질문을 듣기라도 해야 합니다. 듣고 우리가 바로 응답하기 어렵다면 그 질문을 한번 부여잡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증 편향에 계속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진실에, 그 진리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베레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고 상고했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나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 교회 여러분, 한번 질문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곱씹고 되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이제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러보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6번이 마가복음에 사용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것은 그냥 대충 훅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둘러보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둘러보심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목소리로 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여기 가운데 서 있는 저 손 마른 사람 그와 같지 않더냐? 너희도 저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시선을 마주치신 이후에 그 가운데 서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라 오그라져 있는 그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에 둘러싸여 포로가 되었으나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둘러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이 혹 말라 있지 않느냐? 너의 참 모습을 잃은 채 그 고정관념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 너의 그 마른 손을 감추지 말고 그 마른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가 그 손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말라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손을 그저 감추지 말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말고 그 손을 우리 예수님께 내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도움의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포로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가,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것이 여전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그 요청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식일 규정이라는 확증 편향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이 9절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확증 편향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현상을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학교의 교훈으로 진리 탐구를 추구하고 있는 내 학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이 진리 추구, 진리 탐구라는 것은 교육기관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종교기관이 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으며 그 주님이면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네.
하는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인 탈진실의 현상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의 개신교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 익숙한 것들을 계속 듣고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전파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 안식일 규정만을 진리라고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저 유명한 목사님, 잘 알려진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포로가 아닌 자유인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그 가짜 진리에 평생 사로잡혀서 정작 안식일에 누려야 하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포로가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에도 꿈틀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생명을 더욱 맛보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자유인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봅니다. 우리의 손이 생기를 잃고 말라버린 손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딱딱한 마음으로 거부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